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잠 잘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 주셔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듣기만 하여 지식만 들어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참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메시지를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가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메시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정말 무섭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요한이 책망하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층들, 리더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쏟아냅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것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세례라고 하는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입술만의 회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합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것은 잘못된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실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적 선민의식이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세례 이런 어떤 종교적 의식과 혈통의식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혈통만 주장하는 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주님이 그날에 심판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막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들을 압박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에는 그 이후의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이 대답했어요.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시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몹시 가난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으면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이 꼭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의 고통에 눈 감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해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그들 스스로 책정하여 거두어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들을 착복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온 가운데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 군인들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유대 사회의 경찰 업무를 담당한 유대인 군사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군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세리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세금 걷는 일을 도와주거나 부과된 세금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불법적인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하지 말고 너희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그 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진지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바꾸지 않는 회개는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이란 여러분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자식,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삶을 바꾸지 않는 회개. 여전히 내 삶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면서 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할례나 세례만 받으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은 그들이 받는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무서운 책망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진지한 질문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자기 성찰을 하는 진지한 질문과 삶을 바꾸는 회개 없는 세례, 할례, 교회 출석, 예배, 또 내가 교회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무감각한 종교인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무서운 질책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격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요한의 간절한 호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터질 듯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세례만 받으면,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그들의 영적인 이 인식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던져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입술에만 그치는 회개, 삶을 바꾸지 않는 종교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은 그 입술만에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 마음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노의 음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만 하는 세례.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세요.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삶을 바꾸지 않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세례 요한의 경고 앞에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 삶에 주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독사의 자식들이 행하는 입술만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세례, 여러 가지 종교의식, 예배, 헌신, 어떤 직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동반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던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임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작에 무릎을 꿇고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진작에 받아들이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무서운 책망은 역설적으로 보면 애타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남은 십자교회 이런 삶이,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교우들이 말씀에 찔림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 조국 대한민국이 분명한 이 참 위치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된 사명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우리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아버지 거울로 비춰보듯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나를 격동할 때에,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지체하지 않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이루는 질문을 던지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세례, 아버지가 받으시는 아버지 회개, 아버지가 연락하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 무감각한 무딘 심령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의 말씀 앞에 정말 결단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아름답게 성숙되게 변화되어 아버지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십자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찌르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에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주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엎드려 간구할 때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단하여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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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